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 본문 내용의 설교가 담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출판된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 팀 켈러 목사님의, 팀 켈러라고 썼는데 켈러 목사님의 켈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집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제 평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연구를 한다면 한 번쯤 읽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각각 교회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어떠한 설교 본문을 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를 듣지 못하거나 좀 쉽게 넘어가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다, 좀 알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집 같으면 전체적으로 쉬우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것이 교회 따라 혀가 꼬였는지 되게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이것은 파트 5, 더 나은 복음을 위해 율법을 덧입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제가 읽을 페이지는 95페이지부터 111페이지입니다. 보다시피 되게 길어 보이는데 책을 보면 되게 짧아요. 그래서 파트별로 되게 짧게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담긴 그 설교 제목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제목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설교 형식으로 읽어볼 것이고, 여기 제가 메모장에 담긴 것은 그 안에 담긴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읽고 설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소제목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놀라운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지만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2장 후반부에서 말했듯이 구원을 받으려면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을 그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사에 동기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복음이 훨씬 그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성장합니다. 바울은 시작만 믿음으로 하고 성장 과정은 행위로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만 아니라 성화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3장 1절부터 5절에 하는 말이자 나아가 3장과 4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3장 6절부터 14절에서는 성경이 이를 논중합니다. 3장 15절부터 25절에서는 법정 유언을 예로 들어 주제를 강조하면서 복음에 기초한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차지하는 역할을 논합니다. 3장 26절부터 4장 20절에는 입양의 비유로 하나님 집의 한 식구가 되는 특권을 설명합니다. 끝으로 4장 21절부터 31절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아브라함과 그의 두 아들을 살펴보면서 두 장의 여러 가닥을 하나로 매듭 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1절부터 3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교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경위를 환기시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였다. 밝히 보인 계기는 그들이 전해진 말씀을 듣고서였다. 여기서 보았다 라는 말은 직설이 아니라 은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지가 전해졌다. 보다시피 메시지의 핵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복음은 삶의 지침이기 이전에 역사적 사건의 공표이죠.
복음은 우리의 할 바에 대한 지식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시행된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심령을 사로잡았다는 말도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밝히 보였다. 밝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림같이 생생하게라는 뜻이 담겨 있죠. 전달 방식의 위력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강의처럼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림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청중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셨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본 사람입니다. 그분의 죽음 자체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위한 죽음임을 볼 때 우리 마음은 감화를 입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전달되어 마음을 감화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일이죠. 그들은 듣고 믿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2절과 3절은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그 요점을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함과 육체로 마침을 각각 대비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컨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주장에 단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3절에 쓴 마치겠느냐라는 단어는 에필텔레오로 완성을 뜻합니다. 그는 지금 통상적 인생 행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아의 완성을 지향하죠. 하나님과 자신과 남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믿고 도덕적, 직업적, 관계적 성취를 통해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러한 방식을 남김없이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율법의 행위 2절의 말씀과 육체로 마치려는 시도 3절을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온갖 방식의 개인적 노력을 믿어 자신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혁명이 일어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믿는 대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임스 브록터의 예찬송가에 그것이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행위 주발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영광 중 온전히 서리.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림처럼 생생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결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중생은 복음을 믿는 일과 밀접하게 직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얽혀 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자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노력.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뭔가 달라졌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던 그들,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어리석게도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준엄하게 질타합니다. 그의 말만 따라 한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 삶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는 강경하게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NIV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역되어 있으나 헬라어 단어 사르키는 문자적 의미는 육체입니다. 이제 육체로 목표를 이루겠느냐? 이 단어가 2절의 율법의 행위와 대꾸를 이루므로 NIV 번역지는 육체로의 의미를 복음으로 기억하거나 믿지 않고서 자신을 믿어 완성을 이루려는 노력이야. 제가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NIV 번역지는 육체로의 의미를 복음을 기억하거나 믿지 않고 자신을 믿어 완성을 이루려는 노력이라 보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행정 목사였던 딕 카우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성장하려면 성경 원리들을 삶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삶 전반에 적용하여 성장한다. 5절로 가면 바울의 어조가 한층 더 강경해집니다. 시제를 현재로 바꾸어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능력, 즉 기적까지도 행하심은 그들이 더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의식적으로 그리스도께만 의지하여 받아들여지고 완성되어 갈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성령님과 복음을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려 할 때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뿌리 뽑아야 할 습성. 갈라디아서를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함은 단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해서는 이러한 실패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은 어차피 자력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결심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 행위를 통한 의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고질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와 똑같이 계속 회개하며 그러한 습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밝히 보고, 다시 말하면 자꾸 되새기고 자신을 믿어 자아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벌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복음으로 번번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실체, 그분이 이루신 일과 그분 안에서 받은 우리의 정체에 우리 마음이 더 깊이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게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소서.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라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우리 삶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나 이제 그분 대신 다른 무엇이 사실상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과 선으로 믿어야 할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성취감과 만족감을 다른 방식으로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를 그냥 하나님이 없애주길 바라거나 무조건적으로 의지를 통해서 물리치려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게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성취감과 소망을 얻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꼭 있어야만 되겠는데 지금 내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개 깊은 분노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납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안락을 원한다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타인의 인정을 숭배한다면 인기와 존중을 얻으려는 노력을 어떤 식으로든 꺾어놓는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안락과 인정과 통제가 사실상 구주이고 그것이 막히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분노를 더 열심히 직접 통제하려고만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기뻐하지 않는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사실상 구조를 참 구조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분노의 뿌리가 사라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5절과 잘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묘수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자 교사들의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좋은 일이다만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려면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이 주신 땅에서 살라고 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때라는 것을 밝혀주죠. 그 아브라함을 바울은 논증의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유대주의자 교사들이 정말 너희를 끼었음을 이 유대인의 조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은 유대 민족의 시조이자 창시자인 그도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쓴 헬라어 단어 엘로기스세는 말한다 라는 뜻의 로고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대개 회계 용어로 돈이 수령되어 특정 용도의 대금으로 정산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선언되다 여겨지다라는 뜻, 간주되다라는 단어로 대체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없던 지위가 어떤 대상에게 전가된다. 임대 후 구입 조건으로 집을 빌릴 경우 나중에 원하면 그간 임대료로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태 지불한 임대료가 융자 상환금으로 간주된다. 그 돈에 새로운 지위가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 그 결과로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예배함이 마땅하다고 믿는다면 거기서 의로운 삶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 이상이죠.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직관에 반하는 특이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은 그분이 그를 대하실 때 마치 그가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가 창세기 15장 6절에 함축된 놀라운 의미를 배격하며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의 믿음이 순종의 행위이자 일종의 의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의 믿음이 곧 의라고 하지 않고 의로 여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글라스 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똑같은 문법 구조가 쓰인 다른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본래 그의 것이 아닌 의를 그에게 전가하셨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의로 정하심으로 우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사실은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정말 의로워서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대하신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모든 전통 종교에서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일반 종교에 따르면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신을 기쁘게 하여 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불의한 삶으로 신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부족한 죄인인 상태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 따라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의를 전가받는 그 시점에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의로운 지위가 주어짐은 우리 마음의 특정한 수준의 복종과 예배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깨끗이 정리해야 의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아직 죄인일 때 칭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첫째, 그에게 보듯이 구원의 믿음은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6절에 나와 있죠. 보다시피 아브라함이 신의 존재를 믿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유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만약 그것이라면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하죠. 존재를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습니다. 그보다 그는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 즉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신의 존재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막연히 신의 존재를 믿는 일반적 믿음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 전반을 믿는 것과도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자했죠. 그리고 아내도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별처럼 많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인간의 능력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약속된 상속자는 전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믿었죠. 두 종류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삶의 길도 있죠. 우리는 율법 행위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율법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무엇 가운데서, 즉 무엇으로 산다라는 말은 행복과 만족을 거기에 의존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살든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삶의 핵심이죠. 우리의 의미와 자신감의 기준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유익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만 이루면 내 삶이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것, 그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지만 율법으로 살면 그 결과로 저주 아래 놓입니다. 이 저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선 신학적으로는 누구든지 나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의 명령을 대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 대신 복을 받으려면 율법의 요구를 전부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객관적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저주를 경험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면 깊은 불안과 초조가 기본으로 뒤따르죠. 기준이 무엇이든 자신이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에 과민해지고 시기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기가 죽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소심해지거나 자신의 수준을 억지로 확신하려고 자랑하고 으스댑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든지 저주받고 정죄당하는 느낌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주가 거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 모든 이방인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 덕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복으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형집행은 대개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상징으로서 그의 십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표시로 나무에 달렸습니다.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와 연관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를 경험하셨다라는 표시로 그분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 처형되셨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위하여 라는 말은 대표하여, 대신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죠. 그분이 우리 몫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분 몫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양 방향의 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단지 저주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는 고린도서 5장 21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치 죄인처럼 취급되셨습니다. 악인이 져야 할 모든 법적 책임이 그분의 책임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법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죄가 되었죠. 이것을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믿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그 속에서 충격적으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저주는 하나님이 그분을 죄인으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고 흠없는 존재처럼 여기신다는 뜻이죠. 구원의 의미는 용서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과거를 청산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친히 저주가 되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처음 시작할 때만 믿고 그 후에는 육체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이제부터 이어질 복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후의 여정도 시작할 때와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빚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좀 오늘따라 몸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실수가 좀 잦았습니다. 그리고 오역이나 맞춤법 틀린 거나 좀 약간 헷갈릴 만한 내용도 좀 번역해 가면서, 아니 약간 번역이 아니라 편집해 가면서 읽으려고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버퍼링도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